12월 달 되면은 교회가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때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야 되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일꾼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오늘 그 베베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교회 말이죠. 성경에는 믿음의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믿음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말이죠.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 가지고 그러는데 모세 어머니 누구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주변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꼭 있었더라고요. 성경이 참 신기하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 자녀들 두고 있는 엄마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꼭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고 내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말이죠. 기도에서 훌륭한 누굴 낳죠? 사무엘 낳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엄마 한나라는 사람이 있죠. 그 엄마의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초창기 말이죠. 이스라엘을 지을 때, 이스라엘을 설립해 나갈 때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 낳았던 그 어머니 한나, 아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서름도 많이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아기를 낳자마자 교회에다 갖다 바쳐버리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났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말이죠. 조상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됐던 사람 누굽니까? 룻이라는 사람.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기 시작해. 이방 여인으로서.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했던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룻이 말이 하나님 그냥 두질 않았어요. 다윗의 조상 가운데 들어가서 나옵니다. 룻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기의 조국을 적에서 구원했던, 그러니까 조국을 구원했던 누굽니까?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죠. 여사사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함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이라 그러죠.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나라의 위기 속에서 나라의 위기를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극복했던 누구죠? 에스더라는 사람 있죠.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요게벳, 한나, 룻, 드보라, 랍, 요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인물들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마리아와 또 예수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 근데 바울 주변에서도 이런 여인이 있는데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누구요?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를 소개하잖아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좀 한번 한 해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 뭐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 남는 이 기간에 내가
어떤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베베 같은 일꾼 우리 교회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필요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베. 자, 첫 번째는요,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라 그랬어요. 갱그리 교회 일꾼이라 그랬어요. 사실 갱그리아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동쪽으로 말이죠, 한 15km 정도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외항이라고 볼 수 있는 데예요. 외항이라는 볼 수 있는 여기인데, 이 갱그리아 교회 하면은요, 바울로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은데 딱 보면은요,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아버렸다니까요. 교회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 아마 베베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갱그리아 교회에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삭발을 하고 말이죠, 서원 기도를 했던 데가 여기예요. 바울이 서원 기도했던 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주옵소서. 아마 저 생각인데 일꾼을 구하는 기도 때문에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일꾼이 새롭거든요. 또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여기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일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일꾼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열심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게으르면은 일꾼으로 쓰임 받기도 힘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도 필요해요.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죠, 기둥같이 쓰는 일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기둥같이 쓰는 일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자잖아요. 베베는 여자잖아요. 여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소중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의 신앙이나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귀감이 됐던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특히나 여성도님들이 거의 많거든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요. 옛날에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적었다는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남자들이 많이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여자들은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여자들이 교회를 지키는데 역사를 크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어떤 일꾼인가, 베베 같은 일꾼만 되면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을 바로 알고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 사람을 살려내는데 필요한 일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람을 일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겐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다했던 이 베베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겐그리아, 그러니까 베베할 때는요, 일꾼, 겐그리아 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일꾼이구나, 요걸 붙잡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의 사랑을 받는 제자다. 지금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우리 자매 베베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 베베. 우리라는 말은 뭐 함부로 쓰는 말 아니잖아요.
아마 형제자매, 그러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일꾼이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자매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베베처럼 또 남자 여자 어떤 뭐 성비를 구별 없이 서로 같이 형제다 자매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혈육이 돼 갖고 있는 그리스도 피로 나눔을 같이 나누고 있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이 여성에 대한 사도의 사랑이 담긴 애칭으로서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여자 성도로서 초대교회 사도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도하면은 지금 목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사와 또 여자 성도의 관계는 어때야 되겠는가? 우리라고 말할 정도로 두터운 믿음과 신임이 있는 그런 관계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신앙이었겠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경건한 신앙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베베였던 걸 보면은 우리는 이 베베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해야 되냐. 교회 성도라는 것은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목사님의 인정도 받고 또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서로 인정을 받고 우리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살아나는 공동체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겠는가 한번 다짐해보고 또 그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베가 사역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보호자였다 이 말이죠. 사역자를 돕는 보호자였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 성도들 돕는 보호자였다. 바울이 이렇게 인정을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보호자라는 것은요. 한번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프로스타티스라는 헬라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후견이라는 말이 더 맞대요. 후견인 또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과 사역자들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러 동역자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할 때는요. 경제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마음 중심을 맺으면서 이런 사역자들 뒤에서 돕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와의 관계 또 여러 성도들의 관계에서 베베처럼 제일 먼저 바울이 이 베베를 소개할 때는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냐.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성적표를 다 가지고 와요.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은 지금도 나는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전부 다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지 뭐 방학 때만 되면 이렇게 성적표를 나눠주잖아요. 가오면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할 때 집에서 부모님한테 그 성적표를 보이고 반드시 보호자 도장을 찍어라 하면서 보호자 난을 딱 만들어놔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이제 없어? 보호자 난을 딱 지어놔요. 그 보호자는 되게 다 아빠가 많이 되죠.
그리고 엄마도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그 집안에 특별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보호자로 딱 만들어 놔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모든 걸 다 뒤에서 보호해 주고 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런데 바울이 베베를 갖다가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베베를 의지하고 믿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 바울처럼 베베가 말이죠. 베베처럼 바울을 돕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좀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바울은 말이죠, 선교 사역의 성공을 자신의 순교라든지 또는 정신에 입각한 헌신과 충성도 일어났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베베 같은 이런 사람, 베베 같은 이 헌신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한다면은요, 여기에 베베 같은 사람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한 사람을 더 적는다면은 어떤 사람을 덜 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바울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없이는요, 교회가 절대로 연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는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돕는 베베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좀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이 복음의 성공적인 증거 사역을 위해서는 이런 베베 같은 보호자들이 많이 일어나줘야 될 것 같아요. 베베 같은 이 보호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본다면요, 베베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은 이제 다 바울이 말이죠, 보면서 베베를 칭찬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베베라고 하는 일꾼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지만은요, 바울의 편지 있잖아요.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해준 사람이에요.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베베했다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전달했다고요? 로마로 전달을 했어요. 이 고린도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 데인데 여기 발칸반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발칸반도 그 밑에 밑자락에 위치해 갖고 있어요. 근데 로마가 있는 데는 어디냐? 이탈리아 반도거든요. 걸어서 간다면요, 말을 타고 가도 한참 수천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간다면은 여자 혼자 몸으로 또 여자 혼자 몸으로 배를 타고 또 엄청난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때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쾌속선이 있습니까? 이런 데를 수천 리를 로마 교회, 고린도는 말이죠,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 복음만 전해졌지 사도들이 닳지는 않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로마서를 딱 써요. 로마서. 그러니까는 로마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로마서가 어떤 거냐면요,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종교의 계획자 말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66권 중에서 다른 성이 다 없어졌다더라도 로마서 한 것만 갖고도 복음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딱 보면은 1장부터 다 불신자 상태부터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요 이론을 적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론을 적은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바울의 예수 믿고 복음이 뭔가를 설명을 하면서 또 기독교
교리, 이신칭이거든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베베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전달을 안 해줬으면 이런 게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전달했지만은 우리는 구원의 길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만 제대로 해도 베베처럼 엄청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이 그 멀리까지 갔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자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을 해줬다. 바울이 얼마나 베베를 신뢰했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베베는 진짜 거기까지 갈 만한 신실한 일꾼이고 또 능력 있는 일꾼이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말이죠. 능력이 없으면은 주의 일도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력도 그렇지만은 건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가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베베라는 갱그리아교회 일꾼이지만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일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다. 정말로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가? 제일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일꾼 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저도 목사가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보호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롭다는 것은 어떤 성적으로 외롭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데 동역자가 되는 걸 얘기해요. 동역자란 말이에요. 동역자. 저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특별히 6분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제 집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동역자라고 생각하지 칭하를 지고 말이죠. 위 아래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베베 같은 일꾼들이 되고 또 목사도 말이죠. 정말 신뢰하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것에도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도 충성된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르다 할 때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탈렌트 비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일꾼들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맡기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돌아오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 5달란트로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또 보면서요.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 남겼다 이렇게 일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탤런트가 많고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고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잘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베 같은 일꾼, 갱그리아 교회 인정받았더니 지금 갱그리아 교회는 자기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연합사업이잖아요. 우리는 또 노예라는 데가 있고 또 선교 단체가 또 있어요. 함께 가려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도 가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연합사업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빨리 좀 성장을 해가지고 연합사업 함께 하면서 베베 같은 일꾼이 일어나서 아시아, 소아시아 교회를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심과 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 위해서는 뭐냐?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 같은 일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35명의 일꾼들을 쭉 소개하면서 바울이 맨 처음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를 소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참으로 말이죠. 교회도 세 종류잖아요. 교회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교인도 있어요. 교회는 그래도 어찌됐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자가 있어요. 신자는 자기 믿음에 충실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일어나줘야 돼요. 만약에 베베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베베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입니다. 베베. 이 베베. 베베 같은 그런 믿음, 베베 같은 섬김, 열심, 충성 하나님 나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루하루 한 달 내내 1년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은 누가 강제로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앞길에 베베 같은 일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참으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일꾼들이 일어나서 베베 같은 일꾼들이 바울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꾼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참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족한 종에게
바울처럼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베 같은 일꾼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일어나서 교회가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베베 같은 일꾼 다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는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